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롤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 소장인 홍영기 목사가 쓴 교회 성장 프로젝트라는 그 책에 보면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들에 대한 한 가지 공통되는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된 특징이 바로 모델로 삼았던 교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한국교회에서 내놓으라는 그야말로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은 실상은 자신들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회 철학이나 핵심 가치나 실천 방법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목회자가 그것들을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응용을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교회도 놀랍게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롤모델로 삼고 싶은, 아니 삼아야 되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막내에게 유튜브를 막 보니까 요즘에는 유튜브를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이 글씨를 몰랐을 때에는 애가 막 아빠 이것 좀 쳐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안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요즘에는 핸드폰 말만 하면 이 검색이 되잖아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하고 검색해서 영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어느 날은 잠을 자고 있는데 아빠 눈을 떠보라는 거예요. 눈을 떠보라는. 글쎄요, 이상하다. 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눈을 떠보라. 그랬더니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이 페이스가 있잖아요. 페이스로 딱 검색하면 핸드폰이 열려지는 게, 그거를 그렇게 잠궈놨더니 눈을 뜨는 순간 제 핸드폰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안 가르쳐줘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느 날 애가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위인전 있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부터 시작해서 도산 안창호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그 다음에 안중근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면서 아빠, 최근에는 저한테 제가 이제 사순절 묵상 영상을 만드는 것을 이 아이가 보면서 아빠, 제가 영상을 배워서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만 봐도 닮는다고 했듯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반대로 교회 역시도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가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롤모델을 삼고 싶을 만한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참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행인 것은 한국교회 안에 아직까지도 롤모델로 삼을 만큼 기감이 될 만한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박보영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인천의 방주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박보영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감리교 성자로 꼽히는 박용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박보영 목사님의 아버지는 인천에 있는 마가다락방이라는 그 기도원을 세운 박장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2대가
목사님이신 거죠. 그 가정에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늘 보는 게 교회 성도들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보영 목사님이 사춘기 시절에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크고 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때에 보니까 교인들이 날마다 만나면 티격태격 싸우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싸움을 하며 살까? 그것을 너무 많이 보면서 이 박보영 목사님이 사춘기 시절에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교회 다녀라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핑계로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여러분, 교인들 앞에 면목이 없는 거죠. 목회에 힘이 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박보영 목사님 아버지나 할아버지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사춘기 시절, 대학 시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너무 잘해서 중앙대 의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피부 전문의 의사를 따서 이제 개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피부과가. 그뿐만 아니라 돈 많은 여자를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심장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119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담당 의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기도가 되는데 문제는 이 의사로부터 뜻밖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에게 머지않아, 아니 1년 안에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신은 심장사로 쇼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 죽음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보영 목사님이 너무 그게 심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원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은 그거에 비하면 진짜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박보영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의사 면허증을 찢어버리고 의사직을 포기하고 그동안 벌어들였던 30억의 재산을 어려운 교회와 그리고 신학교에 기증을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나 아버지 목사님이 보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으면 그 돈을 왜 다 놈들에게 퍼주고 조금 남겨놓고 목회를 하지, 우리가 도와줄까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도움을 받고 목회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39살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40이 넘는 그 나이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늦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목회의 첫 그런 대상자들이 누구였냐면 노숙자들, 그리고 길에 버려진 아이들, 심지어는 교도소에서 나온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집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무려 13년을 살게 되었는데요. 13년 동안 어느 날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아이들이 목사님 옷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반팔처럼이 와이셔츠 하나 입고 설교를 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3년 동안 내가 이 아이들을 먹여 살려고 이렇게 함께 했건만 왜 이 아이들은 나에게 마음을 쏟아 부어주지 않는 걸까? 그리고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첫 번째 성도가 누구였냐면 3인조 강도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전도를 해서 성도로 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13년 동안 목사님이 목회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딸마다 아이들이 사고를 친 것 때문에 경찰서에 다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막 세 가족을 50명씩 30명씩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됐는데 이제는 1000여 명이 넘는 교회의 목사가 되었고 2018년도에 이제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 후임자를 세우고 일찍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남에 가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손꼽히는 교회 두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김병삼 목사님이 심호하는 만나교회와 선한목자 교회를 심호하는 유기성 목사님의 교회를 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박보영 목사님의 여동생이 누구냐면 선한목자 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의 아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목회자의 그 축복된 가정이겠습니까? 2016년도에,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주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방주교회는 2016년도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있는 바와 같이 동행 프로젝트라는 이 행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동행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냐? 10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여러분 1년이면 몇 주입니까? 52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주에 한 번이라고 하면 총 5번 꼴 되겠네요. 이 5번을 본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주교회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자라는 그 의미에서 동행 프로젝트를 2016년도에 했는데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방주교회 입장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죠. 저도 예전에 제가 섬겼던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목사님에게 한번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청년부의 재정이 제법 나오는데 한 번 정도, 아니면 1년에 한 2번 정도는 청년들을 뿔뿔이 흩어서 주변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거기에 가서 11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거기까지 결단하기까지 상당히 고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은 좋은 취지로 이 일을 하자고 했지만 거기에 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방주교회가 동행 프로젝트를 실시했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의 대형화의 폐허를 막자라는 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목회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몸집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두 번째는 주변에 작고 어려운 그 미자립 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는 80%가 넘습니다. 많게는 85%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들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혹여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있는 성도들에게 다 흩어버리게 해서 사랑을 나누는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일깨워 주자라는 의미에서 이 프로젝트를 제가 알기로는 은퇴하기 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서 방주교회야말로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건강한 교회, 아니 롤모델로 삼고 싶을 만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꿈꿔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통해서 지역교회를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상가, 우리 교회와 똑같은 상가에 있는 두 교회를 선정해서 그 지원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돕는 교회가 된다면 좋죠. 가끔씩 친구 목사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어렵죠. 또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 해. 그러면 도와줄 사람 많아. 아쉬운 소리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느 누구에게 찾아가서 정말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옆에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있는데 왜 안 하냐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면 때에 따라서 까마귀를 보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돕는 사람이 되고 싶지,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드림 중앙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은 교회로서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분명히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최초의 이방인 중심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항상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거점 삼아 선교 여행을 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잇는 대표적인 교회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굳이 왈부하지 않을 만큼, 아니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될 만한 그야말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7개 교회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많은 교회들이 나오고 있죠. 고린도 교회. 근데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정말 모범이 될 만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일장일단이 다 있었던 교회였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유독히 사도 바울이 덧붙여 말할 수 있는 게 없을 만큼 롤모델이 되는 교회였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이제는 제각각 뿔뿔이 살기 위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있는 그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한 심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 안디옥에까지 피신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피신해서 왔을 때 처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디옥에 이방인 최초 중심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은 사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기 위해서 안디옥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이 이들에게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디옥에 정착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지경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의 지경을 넓혀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여기까지 살려고 왔던 이들이 왜 여기 와서까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엄청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분은 직장에서 그 상사로부터 너무 심한 그 학대를 당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앉아있는 방향에 오줌도 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이 여러분 다시 와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거는 강심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보통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바로 교회의 본질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이들은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를 33년 동안 이곳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끼리 이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만의 리그를 만들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여기에 세우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만 누리는 그 복음이 아니다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에 우리 교회를 33년 동안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초에 기도 제목을 낸 걸 뽑아서 새벽마다 기도하려고 강단 밑에 넣어놓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일단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다 복음화가 되게 해주세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날이 속히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열린 마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열린 마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지금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디아스포라처럼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방인 최초 중심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의 결정권자였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날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말을 타고 가다가 그가 핍박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새 사람이 되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사는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요, 그 기간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그 기간이 적게는 3년, 길게는 15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는데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예루살렘 공동체도, 제자들도, 그리고 또 다른 공동체들도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질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데 어느 누구도 사울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또 성도들이 사울의 회심을 이장해서 교회에 침투해서 교인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적게는 3년, 길게는 15년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 된 이들이 그런 사울을 교회의 일원으로 반갑게 맞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 아니어서는 맞아줄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을 믿어주지 않을 때에 누가 가게 됩니까? 바나바가 가서,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파송한 첫 번째 지도자가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그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지도자로 세워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 마음이 없었다라면 사울은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믿음만, 그냥 믿음 생활만 하고 그렇게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원수나 다름없는 사울을 용서해 주었고 사울을 자신의 형제들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흑인이었던 니게리인이었던 그 시므온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안디옥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신앙 경력과 다양한 배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열린 마음과 그리고 넓은 포용력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음을 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 안에서까지 각 세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까지 예민하게 신경 쓰면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먼저 이 사람이 인사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반갑게 맞아주지 않으면 내가 상냥한 웃음으로 반갑게 맞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각을 세우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품고 대할 수 있다? 저는 못한다고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 스스로가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호칭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 사람 예수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예수쟁이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듣기 힘들죠.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흔적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드러냈다가는 당하는 일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기 부담스러워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되어진 핍박과 박해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크나큰 아픔과 괴로움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안디옥에, 이방인 중심의 최초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갔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을 그 안에 견고하게 세워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본질을 붙잡는, 그 본질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품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다, 그렇게 교회다운 진면목을, 성도다운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